안녕하세요. 심심입니다. 오늘은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 나오는 틈의 공간, 신비의 공간이라고도 부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영상이 지속되는 동안 깊은 고요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비의 공간. 무언가 끝이 나고 다음 것이 일어나기 전인 짧은 순간, 그 틈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은하계의 탄생과 소멸에서부터 일의 시작과 끝, 인간관계, 심지어 단순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 행위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작과 정지, 팽창과 수축,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인 것이다. 모든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존재한다. 마법과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한다. 그 찰나에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아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그 틈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모든 사건은 이 강력한 마법의 순간에서 비롯된다. 두 사건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녹아 면면이 내려왔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하루에 2번씩 지구가 그 신비한 영역 안에 접어든다고 말한다. 그 중에 하나는 태양이 막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아직 밤의 어둠이 미쳐 내려오지 않은 순간을 말한다. 두 번째는 가장 짙은 밤의 어둠이 막 지나가고 태양이 하늘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기 직전을 뜻한다. 둘 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완전한 낮도 완전한 밤도 아닌 시간이다. 인디언들은 그 짧은 순간에 통로가 열린다고 말한다. 통로가 열리는 동안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유명한 또 하나의 현실의 저자이며 인류학자인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이 통로를 세상 사이의 틈이라고 부르면서 영혼과 악마와 힘이 공존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그러한 곳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낮과 밤 같은 시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에 치중한다. 어떤 과학자는 세상이 우리 눈에 고정된 것으로 비치지만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알다시피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스크린에 움직이는 영상을 쏘아 만든 형상이다. 심금을 울리는 사랑 이야기나 비극은 수많은 그림들을 한 장씩 차례로 아주 빨리 비추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결과이다. 눈이 그림들을 하나씩 보는 동안 뇌가 그것들을 한데 합쳐서 매끈하게 이어진 움직임으로 자각하게 만든다. 이른바 영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세상이 영화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일요일 오후에 하는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풋볼 선수들이 터치다운에 성공하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점프해서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그것을 매우 빠르고 긴밀하게 한데 얽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본다. 여러 장의 그림을 한데 묶어서 진짜처럼 보이는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인생도 양자라고 불리는 작은 빛의 깜빡거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양자는 너무나 빨리 발생하는 바람에 두뇌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는 일요일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처럼 연속 동작으로 인식해버리고 만다.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 속에서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불빛 하나가 켜졌다가 꺼지고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찰나,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청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장이 마음속의 믿음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신의 지성이 어떻게 치유와 평화를 반영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분노와 좌절, 질투, 상처라는 강력한 감정과 맞닥뜨렸을 때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강력한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보시킬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지혜 속으로 눈을 돌려보자. 사회문서의 저자들이 말한 틈의 공간에서 비롯되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센의 평화봉음은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 모든 기적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다른 고대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에센의 복음서가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가르침은 그 틈의 공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법이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히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에스네의 가르침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판단과 두려움과 상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라고 말한다.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나면 상처받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탁한 판단보다는 건강함과 명료함을 기도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신의 지성과의 성스러운 대화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는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수피 시인 누미는 유창하고 단순한 어조로 자신과 함께 마음속의 중립지대로 가자고 우리를 초대한다.
그의 초대는 짧지만 실로 강력한 에너지를 내포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에 장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리라. 두렵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지침은 분명하다. 시인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은 축복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축복함으로써 그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축복은 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용서하지도 방해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는다. 좋고 나쁨을 가르는 가치 판단의 시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이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는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속상한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의 붓장을 채우고 상처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일방적인 방식은 그렇다. 상처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차단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둠으로써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저절로 낫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어디에 놓아두든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전쟁과 성폭행에서부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이런 경향을 보인다. 과도하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의 경우에 원인을 캐어보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경험이 원인일 때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이 과거의 상처를 일깨워서 감정을 폭발하게 된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일종의 방어기제이다. 방어기제를 작동하면 예민한 감성에 충격을 주는 즉각적인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마음속에서 생겨난 감정은 아무리 꽁꽁 숨겨도 앙금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팀 로렌스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불쾌하기는 해도 치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여긴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데에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상처를 위장하는 방어 기제는 효과 만점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치유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DNA와 세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고 한다. 신체는 각각의 감정에 대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DHEA 같은 생명 친화적인 호르몬이나 코티솔 같은 생명을 부정하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이른바 사랑의 화학 반응과 증오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활기가 돌게 하고 한결 가벼운 기분을 유도하기 때문에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노와 공포는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옛사람들의 전통은 신체 곳곳에 쌓인 분노와 상처,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을 때 암과 같은 질병이 나타난다고 한다. 당장은 이런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신체 장기의 손상 사이에는 분명히 관련성이 존재하며 심층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처를 스스로 외면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혜택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우선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그러고 나서 축복의 행위라는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